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또 귀한 우리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37살 때까지 캐비닛 재중공으로 평범하게 일을 합니다. 이 모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전혀 의미가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꿈도 없습니다. 물론 즐거움도 없습니다. 생기도 없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입니다. 마침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떠들썩하니까 어차피 집에 가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예배당으로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서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모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하겠다. 시작. 그래 나도 거듭나야겠다. 강렬한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를 뿌려주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모토라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모토라는 사람은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은 어제 다녔던 직장 오늘 아침에 가야 하고 들고 일했던 망치 똑같이 듣는데 신기하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묻지도 않는데 막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일명 뭐 했다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신격에 은혜 받으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뭔가 얘기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트는 일을 계속했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좌절과 절망과 희망 없는 인생이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이 영접하고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막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삶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결국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사업가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 부른 찬양이 539장, 저도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전혀 없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이 모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변화된 신앙의 고백으로 지었던 찬양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가가지고 첫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조금은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초능력이나 하나님이 하셔서 깜짝 놀랄 만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사건이 생긴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래요.
기적. 사실은 주체는 그래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표현됐어요?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표적. 무슨 표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짠! 그런데 이것은 기적이잖아요.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기적인데 오늘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간단해요.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이루신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은 예를 들면 자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예를 들면 와 기적이 됐다 이러잖아요. 거의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월드컵 4강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축구계에서는 사실 뭐라고 인정을 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제일로 관심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네? 포도주가 되었네. 와, 이거 화학적인 반응일까? 물리적인 반응일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이걸 갖다가 기적이냐, 뭐 능력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과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왜 베푸셨을까? 또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그죠? 6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니까 순종하였더라. 예수님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요 막 부탁을 해가지고 어쨌든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장황적인 서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 가장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보통 40분에서 45분을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딱 하고 싶은 핵심은 한 2줄 정도 아니 사실 한 줄로 딱 정리되잖아요. 그게 사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났다? 예수님 표적을 행했다? 어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스토리에 관심이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목적은 이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원주로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보면 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능력을 행할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하 이 표적을 보니까는 당연히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주라는 걸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처럼 설교를 오늘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거기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대부분은 스토리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 지난주 맸던 넥타이 또 맸네. 양복을 왜 맨날 그 양복만 입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예화가 이렇게 우리하고 가시면 와닿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이 기적 같은 스토리에 관심이 물론 당연히 그 필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그러면 뭐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심령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표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속사람이 변화되자라는 속사람이
그걸 갖다가 우리 지난주 좋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속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심보를 곱게 가져야 한다고 그러잖아. 심보가 삐뚤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뭔 말을 들어도 어떤 사물을 봐도 다 못마땅하게 여겨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막 좋은 일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막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뭐 5만 원짜리 2장을 주웠어 봐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돈 주워 본 기억이 없는 표정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진 사건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겉사람도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목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극동방송, 모금방송 갑자기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랜만이십니다.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거 나는 옛날에 우리 전북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그 PD인 줄 알고 어정쩡한 인사 있잖아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모금방송 하기 전에 몇 분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 같이 들어왔어요. 저 PD가 지금 서울 안 가고 서울로 발령나도 갔는데 왜 안 가고 같이 기도하러 들어오지?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야. 거의 한 15, 16년 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신데 진짜 내가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참 저렇게 나이를 겉사람이 안 늙는 사람도 있구나. 물론 저도 인사치레는 그럽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5년 만에 10년 만에 봐도 어머 목사님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또 이길재 집사님도 봤네요. 이길재 집사님 아시죠? 똑같냐고 그래요. 근데 열의 일곱은 놀래요. 몸이 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겉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겉사람을 바라보고 멋있다, 늙었다, 그대로다, 오늘 그저 파마가 잘 됐다, 뭐 얼굴 화장이 잘 받았다, 옷이 뭐 잘 어울린다 그러는데요. 실상은 물론 우리 하나님은 겉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라는 속사람.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 번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우리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 요나가 3일 만에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걸 보면은 너희가 내가 누구임을, 메시아임을 아는 표적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왜 가나안 혼인잔치 첫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잔치를 행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잔치집에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의미가 또 막걸리가 어쨌든 이렇게 주류를 이뤘잖아요, 술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포도주가 그 뭐랄까 나라에 잔치할 때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뭐 프로를 보니까 세계에서 나는 이렇게 입맛만 다지지 진짜 난 술 먹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거 아시죠? 먹을 줄도 모르고. 세계에서 맥주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혹시 어딘 줄 아셔요? 네, 독일이래요. 독일. 거기는 그냥 낮에도 점심때도 그냥 할아버지들든 그죠? 할머니들이든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문화가 그냥 이게 거리 앉아가지고 삼삼오오 앉아가고 맥주 마시는 게 우리 뭐 마시든지 그냥 콜라 마시든지 커피 마시든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맥주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알코올이. 자, 이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집에도 왜 포도주를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포도주는 성경에 뭐를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기쁘게. 또 여기서 너무 용기를 얻어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좀 우울한데 좀 근심 속상한데 마음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저녁에 또 포도주 또 잔뜩 사다가 먹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근데 예, 창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물을 팔팔팔팔 끓입니다. 끓이면 100도씨가 넘어가면 그 물이 끓으면 임계점이 지나가면 뭘로?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이게 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면 일명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럽니다. 물리적인 변화.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면 화학적인 변화는 예를 들면 이렇게 누룩에다가 아니면 포도에다가 거기다 알코올을 좀 가미해 가지고 오래 놔두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화학적인 가미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예요? 화학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종이를 뭘로 잡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로 접을 수도 있어요. 종이가 그냥 이렇게 종이지만은 이걸 물리적인 거예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핑 종이 비행기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여기다 뭐 물에 타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다 뭐 이렇게 해가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뿌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예를 들면 화학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물리적인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과학으로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지만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누구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엄청 큰 세계적인 대회를 했습니다.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 선교대회를 했는데 그냥 그 드라마 보십시오. 뭐 제가 유튜브에 다 이거 올라가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한때 우리나라에도 정말 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그런 미국의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들백 교회라고 닉 워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상당히 전 세계 목사님들한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그냥 노잔 대회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안 좋아하는 대회인데 이분이 마지막 날 우리 그 한국에서 이번에 했거든요. 전 세계의 그 포럼을 하는데 마지막 날 강사로 와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슬람입니다. 크리슬람. 이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지금 이슬람과
크리스찬을 합성어예요. 합성어. 크리슬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마호메트를 동시에 구원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기억나는 거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셔봐요. 이분이 그 대통령 오바마 이 취임식을 할 때 가가지고 이렇게 축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 이런 나는 목사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어쨌든 유명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을 막 그 근대 위에 막 초청을 해가지고 진리처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닉 워렌 같은 사람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 뭐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오직 나를 물 같은 내 인생, 주인 중에 귀수 같은 내 인생을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능력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 184장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를까요? 예수로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근데 왜 그런 분들을 그런 거룩한 대위에 정말 수천 명씩 모이는 막 방송에서도 그거 한 걸 막 실시간으로 방송되죠. 그럽니다.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말 그대로 길가에 뿌리는 씨가 아니겠어요? 마귀가 더 뿌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또 안 해야 하는데 또 생각나가지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채식주의 한강의 그 책을 하도 지금 기독교나 보수단체에서 막 가불론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책을 노벨 문학상으로 시상하면 안 된다. 심지어 수상을 처리시켜야 한다. 막 그런 가불론박이 일어나 특별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과연 어떤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근데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분이 대신 정의를 잘 해놨더라고요.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 문학적인 가치로서는, 또 문학적인 어떤 그런 수상으로서는 정말로 쌍수 들어서 박수치고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나 아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책을 읽게 하고 싶진 않다. 왜요? 여러분, 이처럼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책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형성을 만드는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청소년들한테는 그 책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런 가치로서는 이제 청년이 되고 어떤 내 지적인 어떤 이 자아상이 확립이 되면 그런 문학적인 가치로서는 읽어볼 만은 하다라는 거죠. 목사님 왜 저렇게 지금 열받냐? 여러분, 책이라고 다 똑같은 책이 아니고, 죄송해요, 설교라고 다 똑같은, 목사님 하는 설교라고 똑같은 설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수한도 정말 내 마음에 포도주처럼, 이 포도주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최소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받아들이면 기쁨이 있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뭐랄까 열매 맺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듯하게 성공했다고, 그럴듯하게 뭐 유명하다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좋은 책 좀 써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지, 그것도 못 받으면서 왜 받은 사람들 비판하냐고. 저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 책 내용에 최소한도 사상이 뭐가 들어있는지 내용의 가치는 우리가 분별은 하자, 그 얘기죠.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례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잔치 가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을 가장 먼저 표적으로 행하셨을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이 성경적으로 보면 물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물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죄, 그 다음에 죄에 매여 있는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 질병과 죽음 아래 있는 인간, 소망 없는 인간, 죄의 저주와 형벌 속에 사는 불행한 인간, 어둠 속에 있는 인간, 보이는 세상만 아는 인간을 상징할 때 여기에서는 물이라고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물맛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맛이 사실은 제일로 좋잖아요. 제일 좋은 물맛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적인 거, 겉사람을 살아가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는 거고요. 포도주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죄가 용서된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사람,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을 상징할 때 포도주 같은 인생이라고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는 그냥 아까 얘기한 스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저 표적을 안 행하셨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막 강제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인들에게 너희는 뭘 시키든지 순종하라 그래갖고 6항아리에다가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더니 물이 변해 포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요 중요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도랑아리 6이, 여기 유대인의 결례라는 말은, 여기 중에 결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도랑아리의 물을 뜻합니다. 그냥 복잡한 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직관은 물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꽃갈모자 같은 걸 써야 합니다. 히잡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써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수도가가 이렇게 물이 쫄쫄 나오는데 손을 씻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꼭 손 씻고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좀 거치는 사람은 손발 씻고 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손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러운 것을 씻는 뜻도 있지만은 정결 의식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살면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 맨날 돌짝밭, 가시밭, 엉겅퀴에서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말씀 들어도 맨날 까먹고, 마귀한테 당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정결 예식,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다.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우리를 깨끗이 육은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예수가 피가 들어오면 신격에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패턴이 바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 속마음이 변화되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 확실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과 거듭남이 기쁨이 있기에 그래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라도 변화되었지, 이 고백은 다 누구나 확실히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없는 분은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야 돼. 이게 안 되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37에 하나님이 속사람을 변화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르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해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도 차이는. 그래서 잘하고 꼽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좀 더 주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왕이면 2 항아리가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시지만 6 항아리가 가득 채워서 변화된 것처럼, 이왕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좀 완전한 자로, 더 성숙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얘기예요. 자,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 여러분, 언제 변화된다고요? 속사람은 언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순간순간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랐다니까요. 하여튼 몸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100가지도 더 이렇게 핑계거리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주영 안수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송금석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밴드에도 제가 또 올려놨습니다. 지금 복구하는 그 작업. 근데 사실은 이번에 엘리야 집회는 그분은 소개만 하는 거고, 그 장정수 선교사님이라고 30여 년 동안 태국에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신 것처럼 주부 여러분들 목격하려면 꼭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 읽어주세요. 43번째 하는 거예요. 1년에 3, 4번씩. 그런데 제 그 장정수 선교사님이라고 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어요. 어느 지역인지 저 정확하게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이 송구서 선교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태국에 한 2-3번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세상에 전국에 있는 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현지인들 다 모아가지고 300여 명 모아가지고 1년에 2-3차례씩 그 대집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로 방콕에서 이렇게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너무너무 그분 하시는 사역이 귀해서 자기 아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셋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셋이 우리가 이 선교 집회를 주관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들은 40년, 30년 목회만 했지, 이게 뭐 와서 집회하고 막 이렇게 밤에 막 은사 집회하고 이런 건 안 해봤는데, 이 집회가 그래도 집회다우게 하려면 누구를 같이 주강사로 모시고 갈까 하다가 제가 당첨됐다라는 거예요. 이래봐도 제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나를 와서 찬양하라고 그러면 나 안 가겠다. 와서 여행하라고 그러면 나 안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말씀 전해달라는데, 목사한테 복음 전해달라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막 핸드폰을 10번, 20번 제가 눌렀다 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도 안 했습니다. 맨날 강단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복음 전하러 다녔다고 맨날 강단을 외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병원에다가 잡아놓지 아니하고 그도 빠른 시간에 특별한 이상 없이 하나님 그래도 내보내셨을까?
하나님 일에 쓰시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너 뇌경색으로 쓰러뜨렸는데 내가 너 고쳐줬다고 하나님 그거 간증하려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은 데려갈 때가 안 됐으니까, 뭔가 쓸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뭔가 감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 감당할 일이 중에 여러분 맨날 기도하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고. 오늘 저녁은 7시에 예배드려서 25분에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오늘 저녁에는 짧지만 다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일빛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담임 목사를 한 주 동안 방콕, 태국 그 선교사로 파송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한 절 붙들고, 오늘 목사님 여행 가는 거 아니고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정말 거기에 한 영혼 그 주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분들은요 몇 개월 동안을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호주에서도 오고요, 캐나다에서도 오고요. 그분들은 또 아이들은 낮에 파트로 나눠가지고 영어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속사람이 거듭나도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때 못 나오셨더라도 오늘 오셨다가 오자마자 찬양 끝나고 그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일빛교회를 내 대신 그 얼굴도 모르고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복음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그곳에 엘리야 같은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제가 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다음 주에 제가 보고 드릴게요. 송근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다음 여러분 선교비도 제가 전달하는 것도 인증샷 찍어서 다 갖고 올 거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도 핑계 대려면 10가지도 더 핑계 대죠. 몸도 안 좋아요, 건강도 안 좋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이 뭐예요? 길어진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사랑하니까 뭐 줘요? 만나 배출하기 줘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여러분,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게 하시고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도 이기게도 하셔요. 그런데 결국은 빙빙 도는 40년 인생 뒤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많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와 봤잖아요. 내가 할 만큼 노력도 나름대로 해봤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내 생각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그냥 그대로 한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요. 여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냥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착한 게 뭔가 봤더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착하대요.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인 줄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 새기는 분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참고 인내라는 전제는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가뭄이 있어요, 폭우가 몰아쳐요, 때로는 시련이 와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있으면요, 결국 뭐예요? 결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건데,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희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인내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